오늘은 레위기를 이제 마친 매일 성경 이제 레위기 마지막을 오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27장 34절 맨 끝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특별히 이 말씀에서 누구를 위하여 주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심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 전체에서 처음에는 제사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5대 제사가 나오고 이 제사는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옛 언약에서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었고, 특별히 그 제물과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보면 16절부터는 밭을 봉헌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밭을 봉헌할 수가 있고, 구약의 법에 따르면 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땅을 누구에게 팔거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도 50년이 되어지면 신년이 되어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눌린 자, 갇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이렇게 신년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라 그랬죠.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신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영원한 신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밭에 봉헌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서원하는 규정들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지금 끝부분에 결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 10분의 1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전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헤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헤렘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할 때, 여호와께 바친 성물, 여호와께 구별하여 바친 성물, 이 뜻이 구약에서 원어로 얘기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할 때 헤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구별되어서 이렇게 받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헤렘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도 구별돼서 받쳐지고, 그리고 짐승도 받쳐지고, 밭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받쳐지고, 이렇게 받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진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이 뜻을 모르면 29절 같은 경우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인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 무슨 사람을 죽이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특히 여리고성을 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생명을 죽여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닌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 땅에서 내가 멸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헤렘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가득한 죄악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렘은 전쟁 상황에서는 진멸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성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 할 때는 헤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나,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제 짐승을 드리고 또 곡식의 열매를 10분의 1을 소산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양을 이렇게 이제 10분의 1을 정할 때에 그 아래로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 들어오는데 한 마리씩 이렇게 통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지나가고 두 마리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딱 10번째 가는 그것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자기가 사람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까지 정해서 이렇게 딱 정하여 주셨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땅의 소산으로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가축으로 11조 드릴 때 10번째 짐승,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순서대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나 10번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10번째보다 더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더 좋은 것으로 드리거나 더 나쁜 것으로 드리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를 받아들여요. 아예 딱 정해 선택이 되고 나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렇게 구별된 가축을 바꿀 수 없게 그대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봉헌하는 것. 봉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올려드립니다. 봉헌 찬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봉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봉헌이란 뜻은 몸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엎드려 완전히 엎드린,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사로 시작한 그 레위기가 맨 끝에 끝날 때는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곡물, 양, 짐승, 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드리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희생 제물들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 양으로 바쳐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바쳐졌지만 결국은 그것은 누가 바쳐지는 거냐면 그 제사장,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이제 그 제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물질로 표현하고 또 짐승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헌물로 표현하고 오늘날 시대는 전부 다 헌금으로 헌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그 헌물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봉헌인 것이죠. 그래서 다 처음 난 것, 소산의 11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헤렘 하는 것,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헤렘, 이것은 구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지 않고 열의 9은 너를 위해서 쓴다. 10분의 1은 이것은 여호와께 성별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점점 정결하여지면 정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 많이들 하시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실제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기도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정말 어떤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은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짧은 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삶의 필요를 이렇게 소소하게 구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주님만 구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임재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 내면의 모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그 기도로 들어가면 정말 다른 그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변화산 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광과 강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는지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내 전체가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호흡과 생명과 물질과
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서원도 믿음이고 행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서원한 이행은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 11조는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온도 수시로 변하고 조건과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간 것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속물이 아니고 성물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오늘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8월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 가운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누릴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서 복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